미국의 사회 심리학자인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1961년도에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이라는 그런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예일 대학의 교수였던 이 사람은 이 실험을 하고서 사회에 많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이 책을 발간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책이 나왔죠.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 이런 실험을 했던 것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복종하는가 알아보는 실험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떤 조건 아래에서는 그저 맹목적으로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을 위해서 밀그램은 20살에서 50살까지 평범한 남자들을 40명 모았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학습에 관련된 처벌 효과를 검증한다. 그런 실험이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집한 사람들을 무작위로 2명씩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은 학생 역할, 그리고 한 사람은 교사 역할을 맡겼는데요. 이렇게 학생 역할이 된 사람들은 의자에 앉는데 전기 충격기가 연결되어 있는 의자였습니다. 그 의자에 절반의 사람들을 앉혀놓고 또 교사 역할이 된 사람들은 그 전기 충격을 줄 수 있는 스위치가 있는 방에 들어가게 한 것이죠. 그리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전기 충격 장치는 아주 약한 15V부터요. 그리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450V까지 30개의 버튼이 놓여져 있었는데 이런 스위치였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 15V부터 올리는데요. 한 문제를 틀리면 15V. 찌릿찌릿한 거죠. 좀 괜찮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를 틀리면 30V. 조금 더 센 전압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은 45V. 그리고 450V까지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실험 장치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실험자가 있고, 연구자가 있고, 책임자가 있고요. 그 옆에 선생님 역할을 맡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위치를 누를 수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맞은편에 다른 방에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전기 충격을 받는 선이 전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이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이 가짜였습니다. 연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전기 충격이 오는 게 아니었고요. 전선도 선은 연결되어 있지만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기자였던 거죠. 그래서 뭐 15V, 뭐 30V 올려도 뭐 찌릿찌릿하긴 한데 그게 사실은 아니고 맞은편 방에서 소리를 듣는데요. 근데 진짜 소리가 아니라 연기자가 반응하는 거죠. 이렇게 가짜로 꾸며낸 그런 신음소리,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들을 듣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실험을 하면서 연기자인 학생들은, 이 참가자들은 계속해서 문제를 틀립니다. 문제를 틀리니까 처음에 15V 전압을 좀 찌릿찌릿 이렇게 반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30V 충격을 주고, 그러면서 교사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전기 충격을 주어야 하는데 하나하나 전기 강도가 올라갈수록 이 학생들이 가짜를 연기로요. 신음소리를 크게 내면서 벽을 발로 차면서 심지어는 실신하는 그런 연기까지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다음 사진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전기 충격이 오지도 않는데 연기를 하는 겁니다. 가짜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교사 역할을 맡은 사람은 깜빡 속는 거죠. 진짜 15V가 전달되고 뭐 45V가 전달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면서 전기 충격 스위치를 누르는 겁니다. 이 전기 충격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문제를 틀리긴 했지만, 그죠? 나나 저 사람이랑 똑같이 실험에 참가했잖아요. 사실은 내가 저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리면서도 이제 조금 아플 텐데, 전기가 조금 세게 가는데, 이러면서 문제를 계속해서 틀릴수록 갈등하는 겁니다. 그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괴로워하고 신음소리를 내는 것들을 들으면서 옆에 있는 실험 연구자에게 더 이상 못하겠다고, 더는 내가 누르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책임자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계속 하셔야 된다고, 이 연구 실험을 위해서 당신은 하셔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교사 역할의 사람들이 어디까지 스위치를 누를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실험이었던 것입니다. 스탠리 밀그램이 예상하기를 이 실험을 하면서 단지 0.1%의 사람만이 450V까지 누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1000명 중에 1명 정도만
스위치를 최대치까지 올릴 것이다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이 실험의 결과가 어떠했을까? 무려 65%의 사람들이 450V까지 올렸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수치까지 스위치를 눌렀던 것이죠. 여러분, 왜 실험에 참가한 그 참가자들이 그 정도 450V까지 스위치를 올렸던 것일까요? 왜 바로 옆방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 왜 그걸 알면서도 스위치를 올렸던 것입니까? 바로 옆에 있는 권위자가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의 책임자가 계속하라고 시켰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인간은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복종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 우리 안에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인간은 책임자의 명령에 맹목적으로 따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실험과 매우 비슷한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이상한 하나님의 명령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내게 바치라. 그것도 번제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인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까? 사람을 번제로 태워서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시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죽여서, 죽일 뿐 아니라 시체를 각을 떠야 합니다. 그래야 번제로 태워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요구를 하나님이 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맞으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상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의 이 행동이 좀 납득이 되십니까? 자기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다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이 요구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산으로 출발하고 있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민이나 갈등도 없이 그저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함께 이 모리아 산으로 향해 가던 종들에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함께 걷고 있던 두 명의 종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왜 종들에게 둘러대고 있을까요? 왜 산 아래 머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사실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다 얘기해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 왜 산 아래에 그들을 머물게 하는 것입니까? 만약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그 산 위에까지 종들이 따라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예상되십니까? 분명히 종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뜯어 말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미쳤다고 생각하면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이삭을 구해내려고 종들이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 모든 사태를 미리 짐작하고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종들을 산 밑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던 중 이삭에게 또 한 번 그렇게 둘러댑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7절과 8절 말씀 보십시오.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 하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질문하는 겁니다. 불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해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둘러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도 모르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피해가기 위해서 둘러대고 있는 건데요. 산 밑에 종들을 남겨두고 이삭의 질문에도 회피하면서 대답을 회피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아들을 바치는, 그죠?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아브라함 왜 이런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지난 4주를 지나왔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아브라함의 걸음을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순종을 할 수가 있었는가? 그 사랑하는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그런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바치는 그 자리까지 아브라함이 나아갈 수가 있었는가? 분명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는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명령 앞에서 순종할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이 본문 앞에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앞에서 절망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분명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서 순종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담담하게 이삭을 내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 믿음은 그런 정도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명령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나는 나자빠지는 거죠.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믿음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못 믿겠다고 이렇게 요구하실 때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나는 못 믿겠습니다. 저는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나는 아브라함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의 걸음을 지나갔습니까? 지금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기까지 아브라함은 적어도 40년, 45년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그렇죠? 하란에 머물 때부터,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며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빼앗길 때에도 다시 되찾을 때에도 그 모든 삶의 걸음이 지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홉 임금의 전투에 휘말려서 롯을 구출해 올 때 그런 인생의 걸음들이 다 지나고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하고 만나주심을 경험했으면서도 그런데도 믿음이 없어서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13년이나 침묵하시고, 그죠? 99세 때에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더 나아가 드디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그 40년, 45년 동안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내 편에 계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복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부터 이런 요구를 하셨던 것이 아니고요. 그의 믿음이 자랐어요. 어느 순간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앞에 창세기 21장 본문을 보시면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22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이 아비멜렉은 사실 20장에서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빼앗아갔던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던 아브라함은 여기 20장에서 또 한 번 아내를 빼앗깁니다. 아비멜렉에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겼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라를 돌려주시는가 보십시오. 20장 3절 말씀입니다. 20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사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아비멜렉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다. 이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겁박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이때에도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했던 것입니다. 잘못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과실이 있습니까? 거짓말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비멜렉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라를 취했습니다. 그저 남편이 없다고 생각하고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누구를 꾸지람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비멜렉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창세기 21장에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21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지금 시간이 지나서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는데 그랄의 왕이니까요.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왕이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보니까 네가 무엇을 하든지 아브라함 네가 어디로 가든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내가 확인하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약조를 맺자고 얘기합니다. 우리 동맹을 맺자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그랄의 왕이잖아요. 그랄은 땅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살던 그랄에 살던 족속 민족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랄 땅, 그 지역에 살던 민족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래서 21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 지냈다. 아비멜렉과 함께 지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어떤 민족이라고요? 블레셋이요. 그 강력한 블레셋. 그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니까 네 편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너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내가 다 봤어. 그러니 나와 함께 약조를 맺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머리를 숙이면서 조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또 한 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브라함이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경험했던 것이에요. 블레셋 왕,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을, 그 권세를, 그 위엄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저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요구를 나에게도 하시지 않을까?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지 않을까? 괜히 겁을 집어먹고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시키실까 싶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찾아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20살 때 대학에 입학하고요. 1학년을 다니면서 정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등학생 때 여러분 대학에 가면 소개팅도 하고 MT도 가고 놀러도 다니고 정말 신나고 재밌는 대학생활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98학번인데요.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네. 97년 말에 IMF가 터졌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기 직전에 이 IMF가 찾아온 거죠. 온 나라가 비상이었잖아요.
예, 그래도 그 전까지는 저희 부모님이 사업이 잘 되는 편이어서 나름 어렵지가 않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휘청휘청 하시는 거죠. 사업도 어려우시고 이 현금이 재정이 돌아가지가 않는 겁니다. 등록금 대주시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제가 1년 만에 바로 군대를 가야 했는데 야 너밖에 없다. 형은 군을 제대해서 복학했고 누나는 대학교 다니고 있고 동생은 이제 고3에 올라가는데 네가 군대를 가야 한다. 그래서 1학년 마치자마자 바로 제가 군대를 갔던 그런 경험들이 IMF 때문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 하늘은행 주식을 조금 갖고 계셨거든요. 다 휴지 조각이 됐다고 그 보험, 주식 증권을 저에게 보여주시던 기억이 납니다. 다 쓸데없다고 다 이렇게 태워버려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한탄하시던 그런 상황들이 기억이 나는데 이게 용돈 받기도 쉽지가 않고 죄송스럽고요. 등록금 달라고 하기도 너무나 죄송한 그런 상황에 대학생활은 재밌지가 않은 거죠. 꿈꾸면서 이렇게 기대했던 대학생활인데 저에게 펼쳐진 상황은 어둡고 침울하고 나라가 막 기울고 구분이 막 사라지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 대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학교가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겁니다. 입학한 학교가 제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죠. 저는 어렸을 적부터 목회를 꿈꾸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갈등할 때도 있었지만 고2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거든요. 제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맡기신 또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서원을 했었는데 그리고 제 꿈은 오로지 총신이었습니다. 총신대학에 들어가서 우리 교단, 우리 신학교 그 총신대학에 입학해서 신학을 배우고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수능을 치르고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온 거죠. 총신대는 넉넉하게 붙었고요. 일반 대학에도 제가 붙었습니다. 설교일반대에도 제가 합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가 꿈이니까 총신에 가야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근데 주변에서 다 저를 날리시는 거예요. 일반 대학에 갔다가 석사 과정으로 총신에 가도 된다. 일반 대학을 다녀봐야 더 신학이 사역이 깊어진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렇게 설득을 하시고요. 이게 아깝지 않냐. 다녀봐라. 그러시고요. 교회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에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딱 한 달 다녔는데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다 저를 이렇게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이 성균관대가 유교, 유학을 배우는 학교다 보니까요. 지금도 공자 생일에는 학교가 쉽니다. 학교 옆에 명륜당이라고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법당이 있습니다. 뭐 이런 학교니까요. 유학사상을 배우고요. 동양 철학을 배우고요. 교양 과목으로 반드시 배우고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는데 그런데 다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죠. 저는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서양 철학을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신학을 하려면 동양 철학을 배우고 있으니 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유학을 배우라고 하고 공자, 맹자를 배우고 있으니 마음이 잡히지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과방이라고 해서 선배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사귀는 그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괜찮은 친구들이 있을까 싶어서 과방을 찾아갔는데 이건 뭐 너구리 소굴이 따로 없는 거죠. 담배기가 가득하고요. 뼈끔뼈끔 피어대는데 그래도 왔으니까 조금 앉아있었는데 제가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배가 너 재떨이 좀 배워. 이렇게 저게 첫날 가자마자 이렇게 저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생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재떨이 배우. 이후로도 다시는 해볼 일이 없는 그런 일을 저에게 선배가 시키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대로 박차고 나와서요. 다시는 과방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학교에 친구가 있겠습니까? 도와주는 선배가 있겠습니까? 수업도 재미가 없고요. 계속 이렇게 다녀야 하나 맨날 이 생각만 하면서 학교를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발걸음 옮기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미 학기가 한 달이 지나서 휴학도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등록금도 돌려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녀야 된대요. 비싼 돈을 들여서 그 어려운데 등록금을 내주셨는데 그런데 학교가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와줄 만한 사람들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선교단체, CCC, 기독교 동아리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가 어떻게 하면 동아리 가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친구도 거기서 사귀고 운동도 같이 하고요. 조금 지나니까 제가 전공을 바꿨습니다. CCC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수업 교실도 안 들어가고 무조건 동아리방으로 가고 거기 축치고 앉아있는 거죠. 모든 선배들 다 만나고 친구들을 다 만나는 그런 생활을 제가 선교 동아리가 그렇게 재밌는 거죠. 너무 재밌게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제 마음에는 이 생각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잘못 왔다. 1년을 내가 허비했다. 왜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왜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나? 이 후회와 미련이 계속해서 밀려오는데,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이 운동장 벤치에 이 고민을 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표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한 학기 마치고 2학기부터 반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빨리 군대를 갔다 와서 재수를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좋지 않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저의 모습을 보던 CCC 선배가 오더니 제 이야기를 한참 들어주었습니다. 너 왜 그래? 이러면서 저의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선배가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그때 그 선배의 한마디 말을 듣고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아니었고요. 그저 그 한마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한마디를 저에게 건네는데 제 마음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그 선배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대범아,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이렇게 저에게 얘기했던 것이죠. 저보다 겨우 1살 많은 선배였어요. 대학교 2학년짜리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가슴을 때리고 믿음을 깨우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고 있던 것이죠. 늘 교회에서 듣던 이야기였거든요. 모태신앙으로 20년 동안 교회를 드나들면서 수백 번, 수천 번은 들었을 그 이야기가 그날 저에게는 귓가에서 이 가슴으로 내려와 제 믿음을 깨우고 있던 것이죠. 대범아,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신 거죠. 그 순간 저희 마음 가운데 모든 염려나 걱정이 사라졌어요. 무언가 하나님 뜻이 계셔서 들여다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이 바라보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아니면 그보다 더 길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선한 길을 여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 40년, 45년 동안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건지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지금 모리아산 앞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100세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 오신 하나님께서 무언가 뜻이 계셔서, 무언가 방법이 있으셔서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뜻이라고 아브라함은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자리까지 아브라함이 성숙해 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종종 이런 장난을 쳐보지 않으셨습니까? 아이들에게 사탕 하나를 주시면서 하나를 줘놓고 아빠 그 사탕 다시 줄래? 엄마 다시 줄래? 이렇게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탕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지 않죠. 이 하나밖에 없는데 사탕을 어떻게 줍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4살이 되고 5살이 되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밖에 없는 사탕을 아빠에게 줄 때가 있죠. 그렇죠? 엄마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주고요. 다른 어른들에게도 주죠. 이 하나밖에 없는 사탕인데도 그런데도 어렵지 않게 주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이 왜 주는 것입니까? 이전엔 주지 않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왜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알기 때문이죠. 아빠가 원하는 게 사탕이 아니라는 걸 그 아이가 이제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을 원한다는 것을, 그죠? 아빠가 달라 하지만 아빠가 먹습니까?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 마음을 원한다는 것을 아이가 알기 때문에 기꺼이 손을 펴서 사탕을 내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고요? 100세의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소중한, 그토록 소중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도,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도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까?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 이런 믿음의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이런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오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가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는가인데요. 왜 이런 어려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깊은 곳에 숨어있는 마음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도, 미래의 일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요구하십니까? 그런데도 왜 굳이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끔 하십니까? 이제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의 믿음이 성장한 것도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왜 굳이 이 시험을 통과하게 만드셨던 것입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왜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 이렇게 요구하시는가? 어째서 이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가를 생각하세요. 그러나 여기까지 걸어온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님을 확인한 우리가 다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그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붙잡아 오셨고 이끌어 오셨고 설득해 오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지난 4주에 걸쳐서 확인한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왜 요구를 하시는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하실 수가 있는가이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하실 수가 있는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라는 이 사건이 누구에게 초점이 있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끌고 오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받을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태워 바치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제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따로 예배 놓은 것이 있었잖아요. 여호와 이레가 있었잖아요. 순양이죠. 순양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13절의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삭을 받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의도는 이삭을 죽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보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해 보는 게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진짜 원하셨던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갖고 계시는 뜻과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계획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죄 가운데 신음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를 주님 원하셨던 것이죠. 죄와 허물로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죽어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려는 것입니다.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세 핵심입니다. 이제 정말 오늘 중요한 설교의 포인트가 나옵니다. 사실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인데, 먼저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지금 이삭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이삭이 묻고 있죠. 이렇게 묻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이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아브라함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런데 이 모리아산 위에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십니까? 준비해 놓지 않으십니까?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십니까? 준비해 놓지 않으십니까? 대답하셔요. 준비하실까요? 준비하지 않으실까요? 준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없었습니다. 13절이 그 상황인데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이 수풀에 걸려있는지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지금 수풀에 걸려있는 양이 어떤 양이라고요? 순양이죠. 순양을 잡아서 이삭을 발신해서 번제로 드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7절과 8절에서 이삭이 물었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그런데 준비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순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시면 이 두 양을 가리키는 단어가 다릅니다. 7절에 이 어린 양은요, 더 램입니다. L-A-M-P, 어린 양을 가리키고요. 13절에 순양은요, L 아니고요, R-A-M, 램입니다. 발음 똑같죠? 근데 7절은 L-A-M-P고요. 13절은 R-A-M. 엄연히 다른 거죠. 이삭의 질문은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근데 모리아산 위에 준비되어 있던 것은 순양이었습니다. 이삭이 질문했던 그 질문에 답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잖아요. 그 대답이 아닌 거죠. 번제할 어린 양은 아직 오지 않았던 거죠. 그럼 번제할 어린 양은 언제 오실까요?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언제 오시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에 낳은 아들, 25년을 그토록 기다려서 낳은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달라고 요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 계획을 미리 보여주시려고, 네 아들 그렇게 소중하니, 네 목숨보다 소중하지. 그런데 나는 내 아들을 내어줄 거야.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거야. 제물로 내어줄 거야. 하나님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사건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뜨거우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당신의 아들을 바쳐서라도, 당신의 그 외아들을 독생자를 주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되찾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하시며 아브라함의 그 삶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성장해 있습니다. 이유를 다할 수 없지만 그런데도 그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리까지 그의 믿음이 성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이 믿음의 자리까지 누가 끌고 오셨습니까?
누가 여기까지 아브라함을 데려다 놓으신 것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자리까지 끌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걸음도 붙드시는 줄 믿고,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투성인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시는 줄 믿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을 붙잡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창세기 12장입니까? 14장입니까? 16장입니까? 그 애굽에 내려가 계십니까? 아니면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마엘을 낳는 그 실패의 자리에, 실수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 어떤 연약함과 실수의 자리일지라도 창세기 17장으로 22장으로 다가오시는, 이름을 바꿔주시며 축복하시고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자리까지 이끌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